기도문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오늘 또 변화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이 한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그래서 한 지방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보낸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서를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느 때에 등장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AD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를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루스드라라고 하는데 갑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자, 그다음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목회 얘기, 교회에 관한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디모데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서 만나 함께 동역자라는 일을 했으며 그의 신앙은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딩의 영향을 받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자정들은 분명히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 유전된 것 말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반드시 신앙이 유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자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1차 가택연금이 AD 61년 63년 사이에 로마에서 연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여행하면서 그가 세우는 교회 중에 그때 당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다가 맡겨, 아들 같았죠. 친아들, 믿음의 아들이죠. 맡겨놓고서 마게도니아를 여행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 써서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경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고 1장은 격려,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격려, 자신을 세워나가라. 2장은 교회 직분자, 4장에서 6장까지는 교회 리더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디모데서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인간관계를 좋게 하세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았는데도 친구처럼 지냈어요. 교회 친구는 나이 상관없어요. A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안만에 있으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 한 자녀지요. 교회에서 서로 친한 벗으로 사귀세요. 여기서 친구를, 사람이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의 흐름인데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옛날에 아들들이나 딸들은 마음대로 했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같이 늙어가요. 아버지가 90대면 아들도 한갑 넘어요. 같이 늙어간다고. 친구처럼 부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다윗은 말단 직원이었고 요나단은 왕세자였는데 둘은 친한 벗이었어요. 예수님 우리 친구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는 서로 인사해요. 우리 서로 친하게 삽시다. 아멘. 우리 서로 신하게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모데서를 보기 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겁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요, 유일신, 이건 계시 종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왜 건졌느냐, 왜 선택했냐?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시대의 지도자고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면 안 돼요. 가정 중심이 돼야 되고요. 목사 중심은 안 돼요. 가장 중심이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디모데도 그냥 평신도로 있었는데 불러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리더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으세요. 크게 한번 해칠까요? 나를 이 시대를 이끌라고, 이 사회를 이끌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또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면 나라가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충성되면 나라가 충성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하나님, 그걸 정보고 다스리라고 세운 이가 우리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디모데전서의 내용이에요. 가장 먼저 자신을 세우래요. 네 자신이 세워지지를 못했는데 어디 가서 남을 리더하고 남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이 바로 세워진다면은 천만의 기독도들이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조직은 우리나라에 없다니까요. 960만이에요. 국가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만. 우리가 바로 되면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냐? 1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내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를 세워나가고 내가 똑바로 될 사람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요? 정직한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나로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다 선하면, 깨끗하면 이 나라 깨끗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이 되는 거는요, 돈만 가지고 선진국 안 됩니다. 사회가 신용사회로 가야 돼요. 스위스는 왜 그렇게 선진국이 됐는데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제네바에서 정직한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내가 스위스를 갔었는데 그때 그들은 기차표가, 이 전철표가, 버스표가 자기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양심껏 가요. 아들이 입만 열면 이놈이 거짓말을 합니다. 맨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불러다가, 야, 너 그렇게 맨날 거짓말하면 밤에 사탄이 와서 너를 지옥으로 끌어간다. 그러니까 그 말 듣던 아들이 뭐라 하는지, 에이, 엄마는 나보다 더 거짓말 잘하네 뭐.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집이 더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떤 행복하는 것보다 정직한 가문을 만드세요.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요. 내 집에서 정직을 배운 내 자식들이 정직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H그룹을 일으킨 큰 회사도 보세요. 6.25 전쟁 끝나고 굉장히 어려울 때 교량을 맡아서 H그룹이 큰 교량을 맡아서 하는데 엄청난 손해가 나요. 그 빚을 20년을 갚았대요. 그래도 신용을 지켰는데 기업은 망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신용은 한번 잃어버리면 사람 망한다. 그리고 H그룹을 일으켜서 오늘날 뭐 중공업의 선박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세계 굴지의 기업을 만들어내잖아요. 신용이거든요. 게하 씨는 불량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간 나아만에게서 착복을 했어요. 그러고가 문둥이가 되잖아요. 비참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어서 내가 개성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가요, 이 회사에 리베이트 좀 받아먹지 말고 좀 손해를 나더라도 정직하게 한다면 사회가 신용사회가 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정직한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마지막은 승리할 줄로 믿으세요. 신용사회란 게 뭐예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다 뭐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민족을 끌어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정직하게 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네. 다음에 두 번째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여기서도 올 때 이곳에서 능력을 받아 나가시죠. 오늘 또 주일날 오셔서 괜히 오시지 마시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능력을 얻어가죠. 찬송을 부르다가 힘을 얻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든지 기도 시간에 힘을 얻든지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비난을 이기고 하는 그런 힘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이번 주도 성공합시다. 이번 주도 이깁시다. 이번 주 여호와 니시를 합시다. 그러려면 오늘 또 여기 오셔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두 번째가 크게 한번 외칩시다. 난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살며 오늘 하루도 충성되게 살리라. 이건 내 충성된 습관을 한번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건 내 성품을 주 안에서 예수 믿고 한번 바꿔 나가는 것이고. 충성이란 게 뭐냐?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편덕 부리지 않는 거예요. 새순교회 모든 남자들이여 편덕 좀 부리지 마시라. 특별히 공부 많이 한 분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편덕 좀 부리지 마시라. 이건 목회 안 해보면 몰라. 나는 여자가 편덕이 죽구른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 좀 공부를 덜한 사람이 몰라서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많이 배우고 남자라고 하는 자가요 완전히 그 변덕이 죽굴더라고. 처음 먹은 마음이니까 이순신 충무공 필요하다면 나라의 목숨도 내놓자.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니 여호수아니 모세니 이 다 군인들이요. 나아만이니 신약에 예수님 죽였던 백부장이니 난중에 고넬료 백부장이니. 왜 군인들은 다 쫓겨 나온 줄 아세요? 의리의 사나이들. 명령이 절대 복종하거든.
충성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이라는 건 성공이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게 해보세요. 어떤 사업이든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성공합니다. 예수 믿고 왜 안 됩니까? 되지. 어떤 일이 안 됩니까? 이렇게 일주일마다 와서 나를 점검해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일주일을 다시 계획 세워서 또 살아나고, 이런 조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우리밖에. 왜 발전이 안 되겠냐고. 부정직해. 충성하지를 못해. 내가 목회하면서 두 사람 만나봤어요. 우리가 세운 사람들인데 자기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있대요. 인간사를 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한 것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못하냐,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가난한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내 얘기 아니고 매달 모으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도 내가 신방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간증 들은 건데, 예수 믿고 제일 쉬운 게 뭐냐, 돈 버는 거래요. 예수 믿고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재물의 복을 받는 거래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나를 갖고 나가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주는 중에요, 재물의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시험해 봐요. 그냥 안 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세요. 전에 어떤 분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자꾸 헌금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내려와서 나한테 뭐라고 앉아서, 나 괜히 기도원 가가지고 또 그러더라고. 한 번은 적금을 부어서요, 다 부었는데 적금 탈 때 되면 하나님 이상하게 받쳐. 근데 지금 그 사람 다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을 시험하세요. 그분이요, 그냥 안 준다고. 꼭 두들겨 보고 시험해 보고 역사하신다고. 그때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개성은 어떻게 만들자고요? 정직하게, 충성되게. 세 번째로 13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악인이었어요.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이 내게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대요. 그렇게 변화하기가 어렵대요. 오늘 또 예수 믿으시고 변화되시죠. 악한 내가 선한 자로, 무지한 내가 지혜 있는 자로.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 다 바꿔집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화돼서 역시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사람을 뒤집어 놓아요. 여러분, 가문을 변화시킨다고. 형편없는 아브라함의 가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말드는 가문을 바꿔놓잖아요. 다윗의 가문, 그 윗대가 몸을 팔던 장녀 집안이에요. 그런데 집안을 바꿔놓잖아요. 성군 다윗이 나오게 하잖아요.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변화되세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 인격이 바꿔지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한테 외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해줘.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고 차별의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고. 아멘. 자꾸 외쳐요. 그럼 우리가 바꿔지거든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당신은 일생을 정지하게 사세요. 반드시 어떤 일하든지 당신 성공해요. 뭐 등치고 뭐 간내 먹는다 그러죠. 그래야 이 험한 세상 한다 그러죠. 겉을 가는 데가 다 교도소요. 겉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첫 번째가 먼저 신용이에요. 신용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 내 자식들 교육시킬 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일하든지 충성되게 하고 사람은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바꿔져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아, 네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나가고 너를 믿고 세워나가되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어디서 싸워요? 비방. 자, 이제부터 내가 목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회를 안 하면요 절대로 내가 경험 못했을 거예요. 절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예수 믿는 모든 여러분 다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면요 그렇게 비방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비방을 받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고 바울도 붙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렸고, 이상하게 이 신앙생활하면요 그런 비방이 자꾸 와요. 별별 얘기를 다 듣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안 그래. 여러분들이 믿어줘서 감사해요. 악플, 비난, 이것 때문에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해버렸잖아요. 그 배우만 자살했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독교 신앙은요 박해와 비방과 역설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독교는 성장한 거예요. 이 세운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과 역설과 박해와 핍박과 그런 걸 받으면서 자랐잖아요, 기독교가. 그래서 담대하세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채널이 있어요. 내가 생활해보니까 두 가지 채널이 있더라고. 하나는 두려워하는 채널이 있고요, 하나는요 담대한 채널이 있어요. 난 꼭 산에서 독사를 만날 때가 또 독사 보면 깜짝 놀래요. 배우는 내가 왜 놀래냐? 네가 놀래지. 돌로 때려 죽이지. 그래서 두려움이 있어. 많은 비난이 있어. 여러분, 비난에 흔들리지 말아요. 아멘. 내가 담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술집에서요 띵가띵가 술을 한 바람 피우고, 그 회가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인들이 늘 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걸어서 고소했어요. 손해배상하라고. 그래서 경찰에서 형사가 목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기도했다고 불 낚았어요. 그래서 형사가 위에 보고하기를 술집 사장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나 교회 목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 듯 한다. 이 별별 대적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신기해요. 난 목회하면서 신기한 걸 경험해요. 내가 평상시에 목회 안 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짜증난 설교가 뭘 짜증나면 자기 연애한 얘기, 자식 얘기, 뭔 얘기. 그러면 내가 네 얘기 들으러 왔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개인 얘기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전해. 그게 이제 짜증스러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의 교파 치고 남의 교회 치고 남은 다 나쁘고 지 교회만 저만 좋고 아주 듣기 싫었어. 응? 왜 남의 교회를 깨쳐? 목회를 하면서는 참 보람된 것이 세 가지 크게 내 보람된 게, 첫 번째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게 참 보람이에요. 절대 다수는 바꿔져요. 일부만 안 바꿔져요. 점점 신앙생활 더 나빠져요. 10년 믿을 때 20년 믿을 때 더 나빠져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믿을수록 나빠지는 것들이 있더라고. 이 대적자들이. 그런데 참 내 보람 느낀 게, 이 길거리에 3층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신년 축복성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강에 투신 자살하러 가다가 참석했는데 자살 안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수련원에서 밭에서 텐트 치고 할 때 간증했다고, 내가 자살하러 가다가 세송교회 들려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자살 안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신도들 주의 일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참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예부에서 목사님들 계시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님 보고 놀래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사명자야 모여들어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사명자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사명자야. 내가 사명은 있는데 지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모여들어. 그럼 내가 일터를 줄게. 예, 그랬거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정들이 바꿔져요. 이혼할 가정들이 합해지고요. 그게 이제 보람이고. 그다음에 깜짝 놀란 게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에 6만 원씩을 내는데 그게 신기하게 채워져요. 헌금이란 게 10,000원도 안 돼요. 그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세를 매달 내는데 신기하게 내지는 거예요. 그게 참 기적이었어요. 정말로 놀란 게 뭐냐면요, 내가 듣기 싫은 설교가 첫 번째 지 얘기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남의 교회 치는 거하고 세 번째가요, 자기 건드리면 저주받는데요. 목사가 자기 실격화 시키고, 예? 나 건드리면 저주받아. 뭐 이게 아주 듣기 싫었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요,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참 신기한 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특징이 있더라고. 자식들이 잘못되고요, 집안 이상 깨져버리더라고. 신기해. 참 신기해. 하나님 살아 계세요. 비방에 흔들리지 말아요. 악플에 까딱 없어요. 왜 그렇게 약해? 예수 믿으면서. 오늘 또 담력을 더 가세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10,000만이나 둘러쳐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어? 두 번째, 대적자들.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많은 대적자들 하나님이요 꼭 맡아주시더라고. 예,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여러분, 역경을 이기세요. 대적자를 이기세요. 비방을 이기세요. 할렐루야. 내가 우신열림에 20년 살았어도요, 한 번도 동네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 현대아파트에 내가 20년 살았어도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나쁘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태생적으로 남을 이해해주지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나는 없거든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많은 분들, 비방에서 이기세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요. 대적자와 싸워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오늘 바울이 목회자하면서 우리 디모데에게 1장 20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호메네오, 알렉산더, 교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꼭 사탄이가 그 귀신의 나라에서 여기다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괴롭힙니다. 안 끝이고 괴롭힙니다. 사탄에 내어준 것을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젊어지든 연세가 많으든 여자든 남자든 이 세상에 많은 시련이 있어, 많은 역경이 있어, 많은 비방이 있어, 많은 대적자가 있어. 목회하는 나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 말해서 막 이 세상에서 그때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일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꾼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목회 얘기죠, 바울 사도가. 자,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오늘 또 이곳에서 세워나갑시다. 정직한 나로, 충성한 나로, 변화된 나로. 할렐루야.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를 세워요. 나를 세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두 번째, 모든 역경과 비난과 방해와 그런 모든 역설에서 우리는 똑바로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 2장 1절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을 시작할 때에 광야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작했고,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무게가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당신 손에는 엄청난 미사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오후에 1시간 기도, 이제는 무서운 능력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기도만큼 역사가 어디 있어요? 예? 바울 사도도요, 은혜 받고 아라비아 3년 기도했잖아요. 이사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주여 이 나라를 건져주옵소서,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리잖아요. 에레미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환상을 얻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요. 기도하면 자신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기도하면 즐거워요, 행복해요. 내 근심 걱정 모두 다 주님께 맡기거든요. 기도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도는 자신과 확신이 얻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인생의 확신과 자신과 담대함과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중에서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주의 일은 뭘 하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능력인 한 가정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이루느냐? 기도예요. 기도에는 다른 건 안 돼요. 기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사세요. 예수 믿고 승리하세요. 당신이 잘 돼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사람도 진실하고 거룩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생업이 바꿔져야 돼요. 가정이 바꿔져야, 자식들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의 능력 가운데 되거든요. 기도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이 제대로 돼야 돼요. 가정. 2절.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일지니. 오늘도 은혜 받으셨어요? 예수 아카페에서 사랑을 받으셨어요? 하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말씀을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자, 오늘 받은 은혜를 어디다 갖다 쏟을래요? 오늘 받은 은혜를 여기서 깨우치고 지금 받은 은혜를 어디다 갖다 쏟으려니까? 남편들아, 아내한테 퍼 부어버려. 아내들아, 남편에게 싹 쏟아부어 내 사랑을. 아멘. 그러면 둘이 미쳐버리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금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내가 여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남집사람 지금 어디 갔어? 그놈 인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침에 보고 낮에도 보고 싶어서 또 전화하죠. 금세 보고도 또 보고 싶죠. 안방에서 봤는데 건너방에서 보고 부엌에서 또 보고 싶죠. 이런 오늘 은혜를 당신의 아내에게 쏟으세요. 당신의 남편에게 쏟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쏟으세요. 그 다음 3장 4절로 5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려. 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이해 안 되는,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자식하고 부모가 딴 교회를 다니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식은 자식대로 다른 교회 다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다니죠? 이게 난 말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 3분에게요,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요, 내가 그 장로님한테 권면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지도자 밑에서 지도를 받으면서 가정의 생활에 나가야지, 자식 따로 부모 따로 그런 놈의 집안이. 그래가지고 38선이 물러가갔어? 내 집 하나 통일 안 된 게, 집안 나도 다스리지 못한 거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꾼 세우니까 교회가 엉망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집안 자식 하나. 그래서 새 장로님이요, 자녀들을 다 한 교회로 합했어요. 이 설교를 듣고요, 자녀이긴 부모가 없다고 자녀가 다닌 교회로 갔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교구에서 자식하고 합한다고 그러면 박수를 치고 보내주세요. 교회가 먼저 아니라니까, 가정이 먼저라니까.
집안이 하나 돼야지. 집안이 가세요. 자식을 못 이끌거든. 집안이 하나 돼야지. 제2 설교를 어느 누구 특정인한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성경 강해를 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혹시 마음에 상처가 됐거든 당신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합하든지 아니면 내가 가든지. 왜 교회가 꼭 세순교회야만 되는 거요? 그리고 왜 교회 옮기는 거 가지고서 비방해? 그거 비방하지 마라. 여러분 세리서나 혹은 여러분 교구에서 자녀 다닌 교회를 따라서 가거든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잘 가라 하세요. 아셨어요? 그럼 그런 집안을 가라고 그러세요. 합하라고. 데려오든지 합하든지 하라고 그러세요. 예. 지 집안도 못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데려오든지 네가 가든지 양단의 결정해서 집안이 하나 돼야지. 도대체 자식 하나도 못 다스려 가지고 이래가 돼가서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살아야 할지며 교회 일꾼은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지가 교회 설치겠느냐.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집안 식구가 늘 하나 되고 천당이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집이 천당이고 천국이고 행복의 샘이 다른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행복의 샘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일꾼이 돼야 되고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일꾼이 돼야지. 가정도 하나도 못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네가 일꾼 세운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는 말이에요. 자녀 따라 몇 가지 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정말로 환영했습니다.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교인이 좀 떠난 것이 약간 섭섭한 게가 있어도 교회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크게 외쳐요.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성전 중심이 아니고 내 가정 중심이고 목사 중심이 아니고 가장이 중심이다. 아멘.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구에서나 셀에서 자녀 교회로 가거든 환영하세요. 네, 환영하시라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꾼은요 본이 돼야 돼요. 자, 내가 세 가지를 권면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롯데마트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이 거기 가게에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근데 요즘 얼굴이 안 보여. 요즘 집사님이 안 보여. 한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고개를 숙이면서요 부끄러워하면서요. 사실 내가 이혼했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자꾸 이혼하냐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혼해 갔어요. 왜 교회 위로받으러 왔는데 이혼한 사람을 자꾸 건드려?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이혼 참 잘했습니다. 참을 좀 길게. 이혼 참 잘했습니다. 이혼하란 말 아니요? 기왕에 이혼해서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 저주받은 것처럼 그러냐고. 성에서 갈라서면 갈라서게 하라 그랬고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랬죠. 음행한 거는 이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유교하고 달라요. 예, 이혼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혼한 사람을 만나거든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놈의 인간하고 잘 헤어졌어요. 정말로 잘 헤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좀 해주라고, 위로받으라고. 아멘. 그 다음에 일전에 조선일보 한쪽 면에 여자 목사님이 있더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떠나는 이유 첫 번째, 맨날 볼 때마다 언제 시집가네, 언제 장가가네, 네가 데리고 살래? 왜 그러냐 너 교회에서. 왜 젊은이들에게 따라서요.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결혼하는 것도 잘한 것이고 안 한 것은 더 잘한 것이다.
고린도서 7장에 나와잖아요. 지금 독신주의가 많다고 13교가 발전해야 돼 가는데 보면 너 언제 시집갈래? 너 언제 장가갈래? 왜 그러는데 교회에서? 세 번째, 효도. 그 집안 내력을 네가 알아? 알도 못하면서 불효한다 효도한다. 왜 남의 집안 일을 간섭해? 그겠죠. 이제부터는 이혼을 따지지 않을 것이며 훌륭하다고 할 것이며 결혼 얘기를 안 할 것이며 남의 집안 얘기는 안 하리라. 이게 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살도 정적 이구 이혼하지 않을 술이 막히지 않냐고 더러우니 교회에서 제발 돈거리 좀 하지 마세요. 일구 이혼도 하지 말고 술에 입 막히지도 말고 본이 되게 사세요. 다 크게 한번 해줘요. 나를 본받으라. 부부가 앉았으면 더 좋은데 옆에 사람하고 서로 인사해요. 저를 본받으세요. 그게 기독교잖아요. 바울이 뭐래? 나를 본받으라. 본되게 살아야죠. 우리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예요. 자신을 세워나가고 이 세상의 역경하고 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자 하는 거죠. 네.